얼마 전에 유행하던 그런 시리즈 중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줄 알아요.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아주 닭살 돋는 말로 애교스럽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야, 아주 차갑고 추운 바다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야 썰렁해지, 썰렁해. 아내는 더욱 애교를 부리면서 두 번째 퀴즈를 냅니다. 그럼 자기야, 아주 뜨겁고 더운 바다는 뭐야? 남편이 말합니다. 아, 그거야 사랑해지, 사랑해. 그러니까 아내가 아주 종합니다. 맞아, 자기야,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그때 남편이 또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사랑하지, 사랑해. 사랑하고 말고. 그 옆에서 그거를 듣던 어떤 다른 아줌마가 슬그머니 질투가 납니다. 그래서 자기도 집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애교스러운 표정을 똑같이 지으면서 물어봅니다. 여보, 퀴즈 하나 내도 돼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뭔지 빨리 말해봐. 단박에 퉁명스럽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참고 퀴즈를 냅니다. 있잖아요, 아주 차갑고 추운 바다를 뭐라고 하죠? 남편이 금방 알아듣고 그거야 썰렁해지, 썰렁해. 아, 그렇군. 그 아내는 남편에게 더욱 애교를 부리면서 두 번째 퀴즈를 냅니다. 그러면 엄청 뜨겁고 더운 바다는 뭐라고 하지요? 이 질문을 받은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보야, 그걸 문제라고 내냐? 그것은 엄청 열바다지, 열바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도 진취적이고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냐면 파괴적이고 부정적으로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열심이라는 선물은 가장 값지고 또 귀한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심이라는 선물을 잘 개발하고 활용할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삶,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넓은 땅에 수많은 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석유, 광석, 다이아몬드, 철, 가스 등 무궁무진한 그런 지하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자원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나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 러시아 땅이었던 우리나라의 7배나 되는 알래스카를 1867년에 720만 불, 너무나 헐값에 그 땅을 팔아버린 것을 지금 러시아는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스위스는 좁은 나라요, 또한 면적이 좁고 또 거진다가 산악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알프스나 몽블랑 등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개발을 잘해서 지금 가장 평화롭고 잘 사는 나라로 전 세계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스위스 국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원을 열심히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거나 학식이 많은 사람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정상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서만 발휘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좋은 자원을 주고 우리에게 좋은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원만 갖고 있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개발하는 노력, 바로 열심히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자원이 개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 이거 할 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음치였다는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성악가가 되거나 또 굉장히 유명한 프로 골퍼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다른 운동을 했는데 친구 따라갔다가 자기는 골프 같은 거는 적성이 맞지 않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한두 번을 하다 보니까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도 굉장히 자기의 그런 재능이 있는 걸 알게 되었고 오늘날 이렇게 프로골퍼가 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은 어떤 겁니까? 마음에 열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뜨겁다는 것입니다. 열성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헬라어로 열심이라는 말은 엔테오스, 즉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에서 파생이 된 것입니다. 열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열심, 하나님의 성품은 중에
열심이라는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열심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열심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물이 끓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듯이 열심히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끓는 듯 뜨겁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속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성품 뭐죠? 불입니다. 불. 성령은 불. 그걸 뭘 말합니까? 뜨거운 것, 열심히 있는 것, 미적지근하고 소극적이 아닌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대표적인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방언을 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난리를 치고 막 기도를 하는 걸 보고는 저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구만, 이상한 세술에 취해서 아침부터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구만, 그렇게 말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이었으면 세술에 취한 것 같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미친 것 같이 그렇게 받겠습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한나도 계속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무자했던 자기에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목소리는 안 들리고 입술만 움직이니까 저 술에 취했구나. 가서 말합니다. 포도주를 끊으라. 제정신이 아니게 봤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열심을 배워야 되고,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헤아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열심을 배워야 되고, 주님의 명령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열심히 했던, 모든 것에 그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심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면은 미쳤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아그리빠 왕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총독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 그 체험을 맨날 말을 합니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니오, 나는 주님을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유, 그만해라. 너의 지나치게 많이 배우더니 너는 정신이 돌았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예수께 미쳤기 때문에 난 바로 미쳤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국 가는 길에서 쓰러져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낙심자와 게으름뱅이들이라고 합니다. 낙심하고 게을러진 사람들은 천국 가는 길에서 가지 못하고 도중에서 다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지키고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시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세상 욕망과 세상의 모든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은 없습니다. 신앙의 부패를 막는 비결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병을 고칠 때 병원에서 두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의사 선생님들이 제시하시죠. 아주 차갑게 해서 얼음을 갖다 대거나 아니면 뜨거운 열을 가해서 그 병을 고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은 차가운 걸 원치 않으시지만, 그러나 항상 말씀하시길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중간에서 그 미적지근한 태도를 가장 싫어한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아주 속이 니글니글 하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미적지근한 거를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하실 정도로 미적지근한 그런 태도를 아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뜨거워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큰 일을 이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했던 사람들의 그 모든 자기의 모든 그 삶을 얘기할 때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다 열심히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은 엔진이 꺼진 기관차 같습니다. 열정이 없이는 위대한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훌륭한 예술, 그림이나 음악이나 아니면 또 드라마나 뭐 영화나 건축물, 그 유명한 그런 걸작
보면은 결국 작가의 모든 열정이,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열정이 아주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비결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성공하였습니까? 그러면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더라고요. 그죠? 어떻게 이러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지만 사실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가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이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 절대로 아닙니다. 평소에 그 사람의 열심이 어느 날 그를 유명하도록 만든 것이고 열심히 그 사람을 성공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 개그맨들 나와서 몇 초 잠깐 하는 그 제스처 하나 가지고 히트 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거 하나 잘해서 누구에게나 대표적인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 옛날에 서영춘 씨도 가갈갈갈 그 말 잘해갖고 히트치고 요건 몰랐지 뭐 그 말 한마디도 1년에 한 번씩 탁탁 던지는 그 말, 사람들이 까르르 웃으면서 그 사람들을 참으로 훌륭한 코미디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의 그 삶을 그간에 살아온 모든 그 과정을 들어보면 절대로 우연히도 아니고 순식간에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고 얼마나 많이 고통 중에 자기의 싸움을 싸우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직분이나 경력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나요? 열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심히 있는 사람을 원하시지, 너가 직분을 받았어? 예수 믿는 경력이 오래됐어? 너 많은 일을 했어. 그래 과거에는 그렇다 치자. 지금 어떠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그것을 더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19절에 가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다하고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모든 것을 다하여 전심으로 열심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왜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 사람 이 여인을 본받아라. 천하의 복음이 기념되는 곳에는, 전파되는 것에는 이 여자의 한 절도 따라서 같이 기념하게 되리라. 마리아 뭘 출신이 좋았습니까? 뭘 칭찬을 할 일이 있었습니까? 전부를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 뜨거운 열정, 그 열심을 보고 주님께서 마리아를 그래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신 것, 뜨거운 열심,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시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교회사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모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교육자도 없고 교회도 매우 적었습니다. 근데 한 목회자가 그래서 여러 개를 순회하면서 여기 가서 설교하고, 또 성경도 없을 때이기 때문에 글을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조사라는 분을 만들어서 그분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호롱불 밑에서 조사가 껌껌한데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했습니다. 경상도 지역의 어느 산골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조사가 성경을 읽는데 그날은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읽는데, 호롱불 미치니까 글자가 잘 보이지 않고 가물가물해서 그런지 그 조사가 잘못 읽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사가 성경을 읽고 나서 금방 아이고 내가 잘못 읽었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이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편 23편 1절을 인용하면서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거기 앉았던 모든 교인들이 손을 내면서 나도요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제탄압 시대에 6.25 동란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열심으로 예수를 믿고 이러한 열심 있는 신앙을 후손들에게 보여서 자자손손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초대교회 이런 열심 있는 모습을 잃어버렸고 그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예배가 형식화되고 습관화되어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였는데 영과 진리가 뭡니까? 성이 하나도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나는 매주 주일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주를 섬긴다고 하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자, 함께 모여서 말씀 배우자,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함께 봉사하자, 일 좀 하자. 그러면은 시간이 없다 그러고 이 핑계 전픽이 되고 모이지를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도에 지나치지 않게 내 생활에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열심히 식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열심히 하다가도 열심히 자꾸 식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첫사랑과 첫믿음을 해봉하라. 그러고 하신 말씀,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것을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어디서 이 첫사랑 첫믿음이 식었는지를 너희는 생각하라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서 책망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열심히 식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낮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매사에 의욕도 자신감도 없습니다. 자존감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남하고 비교하고 비관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집니다. 상처받은 자존감이 마음과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결국 열심히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 같은 사람은 뭐를 할 수 있어. 열심히 해봤자 뭐가 될까? 라는 그런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은 열심히 식어지는 것입니다. 지구력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나는 할 수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다시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열심히 식는 이유는 비전의 상실입니다.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상실해버리면 열심히 불은 꺼져버립니다.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만 보고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기 때문에 나의 목표는 무엇이다. 그걸 달려나가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지원 회장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돈을 벌고 싶은 이 꿈이 대단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대단한 그런 돈에 대한 나는 재벌이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촌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배를 타고 나는 육지로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차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부모에게도 말 안 하고 몰래 그냥 어떤 배에 떠나려고 하는 배에 몰래 들어가 숨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선원이 왔다 갔다 하다가 배가 한참 가고 있는데 정정은 회장, 정정 소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 뭐야? 너 뱃삭도 안 내고 탔지? 그래서 매를 맞았습니다. 따기를 맞고 몇 대 맞았더니 그 선원이 하는 말이 어째 이놈아 후회하지? 매를 맞고 나거든. 네, 후회합니다. 무엇을 후회하는지 압니까? 왜 진작 매 좀 맞고 이걸 좀 탈 걸 그랬는데 내가 이걸 무서워서 지금 왜 타게 됐나? 그래서 후회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풀어주었습니다. 너는 패기가 있기 때문에 뭔가 돼도 되겠다. 그래서 가서 남의 집 쌀가게에 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하면서 전전긍긍하다가 그런 재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나는 정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또한 열심히 식는 이유는 분주함입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식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오는 분주함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많은 교제를 하며 많은 사람들과 연락을 하며 왕래를 하며 바쁘게 사는 것을 아주 성공처럼 여깁니다. 일도 많이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삶이 복잡하고 바쁜 것을 열심을 시켜야 하는 요인이 되는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쁜 일 중심으로 따라가다 보면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산만해지고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용히 삶의 여유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쁜 일이 있다 보면 바쁜 시간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자. 내가 말씀만 보는 시간을 가지자. 내가 그동안 너무 게을렀구나 생각하고 어느 시간을 딱 결단하고 내서 그런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열심을 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 안각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은 허물어지기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물살에 그냥 쓸려서 내려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열심히 식지 않도록 어느 시간이라도 노력을 하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심은 좋은 일을 많이 하게 합니다. 열심 있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남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데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영역 있는 삶을 살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남에게도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바처는 정말 유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음악인이요 예술인이요. 그는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신학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가 돼서도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에겐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다. 우리들이 노예를 삼고 핍박을 하고 정말 인권을 유린하고 얼마나 아프리카 사람들 불쌍하게 많은 짓밟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아프리카 밀림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내가 그들을 고쳐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 그 결단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열심히 살다 보니 다 늙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편안히 쉬어도 되지, 이만큼 달려왔으면 달려왔지, 내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그는 나이가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흰머리를 가지고 결국은 그런 아프리카 정글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만든 알렉산더 그레햄벨은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는 청각장애인 학교의 선생이었습니다. 학생들 가르치다 어떤 청각장애를 가진 처녀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청각장애인 아내를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보청기를 만들어야 돼 생각하고 열심을 내고 보청기를 만들었습니다. 보청기를 만들다가 전화기까지 발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장애 아내를 열심히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유용하고 편리한 기계를 선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여러분 기적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이루는 것이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열심이 없어서 남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오히려 비판하고 방해하고 끌어당기고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못 끼치고 남에게까지 항상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을 따르고 존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리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내줄 만한 열심히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가 죽었으니 와보십시오 하는 사람들의 전가를 받고 그 집을 갔는데 모든 과부가 베드로를 보고 막 웁니다. 그러면서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많은 구제를 하였는지 선양을 베풀었는지 다비다가 지어준 옷을 보면서 막 웁니다. 이런 훌륭한 분이 돌아가셨다면서 막 슬퍼하면서 웁니다.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다비다의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다비다가 벌떡 일어나서 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쳐다봤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겠습니까? 놀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여 구제와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요셉은 야곱의 축복할 때 담을 띄엄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자기 혼자 나무로 혼자 살다 갈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가시와 같이 덩굴같이 엉켜서 남도 못 살게 하는 그런 해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요셉은 담을 뛰어넘는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뛰어넘었다. 담을 뛰어넘어서 정말 국경을 넘어서 자기 나라뿐이 아니라 애굽까지 흉년중에서 그를 건져내고 식량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을 담을 뛰어넘는 삶을 삽니다.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성영향을 끼치고 남에게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질 때 열심히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고 합니다. 내일을 향해서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열심히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그냥 가다가 주저앉게 되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현실이 힘들고 오늘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이기고 가는 것입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황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성실하게 열심히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그러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극한 난관과 시련이 잇따라 낙심치 않고 또 인내할 수 있고 그것을 기쁘게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대가를 치르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이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안 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좌절이 없는 인생, 낭망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은 참 이 고난 가운데, 이 역경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가느냐, 아니면 이 역경과 여러 가지 모든 환난 가운데 주저앉고 패배하고 마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492년 독일에서 뉴렌버그 연대기라는 책이 쓰여졌는데 이 책은 1년 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그런 예언서였다고 합니다.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휩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다 믿었고 전 세계 1년 후에는 우리는 망하겠구나 생각하고 유럽 전체가 경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비슷한 시간에 스페인의 항구 리스본에서는 어떤 배가 한 척이 출발하고 있었는데 이 배에는 어떤 한 사람의 소망을 가지고 인도를 향해 희망을 땅을 향해서 출발한 그런 배였습니다. 이 사람은 한 달 후에 미신대륙을 발견했고 세계의 지도와 역사를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신앙의 사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 우리도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소망을 버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것이고 사탄이 우리를 함정으로 몰아내는 것이고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쓰러뜨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열심히 회의를 하는데 한 사람이 아무 방법도 없습니다. 가난을 주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대요. 핍박을 하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대요. 그리고 또 있는 거 다 뺏어버리니까 가난한 가운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더 예수를 찾던데요. 한 사람이다. 나는 이 방법을 쓰니까, 한 마귀가 있다. 이 방법을 쓰니까 아주 곧 넘어지더라. 그랬더니 그 대장이 뭔데 그러냐 그랬더니 낙심을 주니까, 마음속에 소망을 없애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무너지던데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낙심이라는 무기라고 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낙심하게 되죠. 땅을 내려다보면 낙심하지만 위를 내다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산다고 하면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나에게 공급받아 내가 산다고 할 때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굉장한 것입니다. 소망이 가지는 힘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쥐를 한 칸만 독 속에 집어넣으면 3분 안에 죽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두려움과 막 절망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 속에 똑같이 먹이를 주지 않고 놔두면 3분에 비실비실해지고 죽는데, 그 다음에는 깜깜한 데다 놓으면 그렇대요. 근데 햇빛을 쫙 비춰주고 아무것도 먹이 주지 않으면 그래도 36시간을 산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 그래서 항상 젊고 기력이 쇠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80살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고 120살이 될 때까지 살았는데 눈도 좋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래 튼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호수아도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건강을 80세가 되도록 그대로 유지했고, 갈렙도 85살에 가나안을 들어왔을 때 말하기를 나는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당권으로 들어갔을 때와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거기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갈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식어가는 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다시 뜨겁게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성령의 불이 가슴에 활발 뜨겁게 타오를 때 우리는 열심을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것에는 죄가 떠나가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모든 한숨 쉬는 것과 절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는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은 우리를 무기력한 삶을 치유하는 힘이 되고 기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열심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항상 승리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만드는 열심인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열심히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약한 면입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강하게 옥셔서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다면 주님, 우리도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살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맡겨진 일들을 잘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길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심을 하나님 식어지게 하고 열심을 빼앗아가는 모든 마귀의 하나님 통로를 우리가 다 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분주함과 낮은 자존감과 그리고 하나님 여러 가지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의 목표를 상실하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열심히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약해졌던 우리 열심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첫 번 먹었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결심대로 결단한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입으로 맹세하고 매일매일 결단하고 사흘이 못 가서 흐지부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모든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일에 뜨거워지고 열심을 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